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한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서론을 터뜨리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마음속, 나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또 겉모양으로도 가정의 삶으로도 정말 내 자신이 아름다운 말만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이 아름다운 내 자신은 되기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늘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찾아다니지 말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정말 훌륭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서 금방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25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수련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단련시키고 환경도 단련시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8월 마지막 주일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또 이제 아브라함의 고손자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고손자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더위에 모든 2013년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강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승리가 나에게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7장 9장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요셉처럼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 요셉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는데, 그 깜짝 놀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름다움으로 믿기만 하면 그냥 그래 아름답다 그렇게 쓰면 좋을 텐데 꼭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실까 하는 참 섭섭함, 하나님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소리를 좀 질러봅시다. 하나님, 제발 속 좀 새기지 말고 빨리 좀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한번 시작. 하나님, 제발
내 속 좀 새기지 말고 아름다운 세상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좀 작각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면 하나님 금방 살아계시는 표현을 좀 해주셔야지. 어쩌자고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고 나만 힘들게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는 이 불만이 성도들 가슴속에 사실은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름다움을 만드시는데 아무나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서가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됐어요. 요셉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요셉이 들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요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됐잖아요. 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 정도 자격이 배우기도 하고 돈도 있고 말도 잘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 의식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훌륭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전 딱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느껴지는데 그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꿈을 가지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꿈이 있는 아름답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최소한 거울 20분은 쳐다보고 왔습니다. 최소한 이 스펀지 두드리는 거 50번은 두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우려. 이게 화장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요, 앞에 보기도 민망해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얼굴 모양부터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난 아름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고 아름다움의 선을 정해놨어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입어줘야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 정도는 화장빨이 받아야, 이 정도는 내가 지식이 있어야, 이 정도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 아름다운 거 아니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정도 그대로 살 거야. 아우, 힘들게 살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 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소원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서 그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꿈의 대가 요셉.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내 내면을 만들었지만 오늘 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내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내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정해보자. 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난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난 어떤 세상을 살기 원하느냐? 그것이 내가 집 2채를 사기 원하느냐? 그것이 내가 이런 직업을 갖기 원하느냐? 그것이 내가 돈 이만큼 갖기를 원하느냐?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세상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세상을, 보람 있는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적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돈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람과 가치는 목적입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하나님, 난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늦둥이였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쁘다, 참 이쁘다. 요셉이 늦둥이에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과 좀 차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5절부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는 거에 제가 앉아 읽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자기에게 형들이 절해? 자기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절해? 이런 뜻으로 그들은 이 꿈을 해석했던 겁니다. 요셉이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야, 이 꿈을 요셉은 철저하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바라보고 듣고 있는 형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미워하되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 창세기 37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느라.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와서 보고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요셉을 지금 보낸 겁니다. 형들이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을 두고 멀리 두고 자기 앞에 얼마나 힘든지 객지에 와서 양들을 치는데 그 힘은 보통이 그에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또 미웠고 또 꿈도 꾸고 자기를 저런다고 뭐 이런 정말 이 가시 같은 이 형 요셉이 저쪽에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형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됐느냐 하면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곧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구덩이 파놓고 묻자는 거예요. 형은 죽이진 말자. 사실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지만 그 동생들 앞에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죽이질 말자라는 그 말.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손을 쓰십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죽었어야 됐어요. 왜?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현실은 사실은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꿈으로 인하여 사실은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인도하시는 과정이 정확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서 애굽으로, 비록 신부는 종으로 갔지만 종으로 간 요셉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그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주인이 보고 요셉에게 모든 가정에 있는 것들을 위임해서 총무로 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가정에 있으므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꾼 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그 목표를 정해서 인생을 사는 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웠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시원만 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고 세상을 살 겁니까? 꿈대로 살 겁니까? 여러분, 너무 돈이 없다고 생각, 하나님 돈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꿈이 있어 세상을 꿈대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지위가 낮아서 내가 직분을 좀 올려주는 더 떵떵거리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을 사는 그 세상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꿈을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너도 내가 준 꿈이 있지 않느냐? 없습니까? 너도 내가 준 꿈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의 대장 가정에서 보디발 장군 그의 가정에서 요셉이 꿈을 키워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종살이하는 주인집입니다. 종이 어떤 사람을 보고 종이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이야기와 그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종이라 하면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받는 팔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이 다른 곳에 팔면 팔려가는 사람, 마치 가축을 팔듯 소를 팔도 돼지를 팔아서 팔듯 돈을 쓰듯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요셉이 꿈을 키워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혹독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살아 움직인다. 할렐루야. 아무리 도저히 끝장이다.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진행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지방의 어느 장로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 중에 40일 동안 매일 저녁에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사실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세상 일을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 술을 한 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40일을 지킵니다. 옆에는 술래새가 풀풀 나도 40일을 지키려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술 먹고 와서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놀라운 거는 40일 끝나자마자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됐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죽으신 겁니까? 그 뒤로 교회 안 나왔대요. 그게 1년 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래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꿈이 끊임없이 죽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꿈을 이어가며 그 꿈을 향하여 내 인생을 포기하기서라도 난 그 꿈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 나 저 사람 미워서 교회 못 갑니다. 나 누구 때문에 설교 은혜 못 받습니다. 누구 손해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온 천지가 구름이 덮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광경을 보고 사람들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해집니다.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이 40일을 더 첨가해서 금식기도 했으니 이분은 능력과 권능과 세상을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됐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세상의 삶의 이치입니다. 신앙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서 3가지 시험입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해서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간단히 해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은 간단합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거 먹어야 말어 해요. 안 먹어야 되는 거요. 먹어야 되는 거요. 안 먹어야 되는 거요. 흔들립니다. 결국은 수염이 10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시험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 뛰어내려라.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냐.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 봐. 내가 안 죽었잖아. 너 그래야 일할 수 있어. 그러나 그곳에서도 넘어갑니다. 뿌리가 있는. 3번째 신앙은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물질의 부함도 예수님은 이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쏟은 일이 뭡니까?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왜 쏟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 있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 틀이 잡힌 사람은 어떤 환경이 그에게 다가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에게 깊이 박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고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분명하게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뿌리가 그 속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이 꿈을 이겨나가는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기쁠 이유가 있답니다. 그 기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요? 이기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니까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가 없냐? 구하라. 의심하느냐?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는 마음이 두 개야 지금. 믿어 말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꿈이 큰 사람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이뤄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갖가지 시련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은 내 꿈을 잘라먹도록, 적어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믿음이 잘라지니까 오직 먹고 입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란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면류관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꿈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노래 알죠? 나는 될 테야. 많은 사람이 될 테야란 이 될 테야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의 꿈이 담아 있었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 꿈을 다 잘라먹고 말았어요. 아이고, 오래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송만점 안 쓰겠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집이나 한 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꿈이 다 현실 속에서 편안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꿈이란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 날 이해하려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꿈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서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 속에 조용갑이라는 테너 가수가 간증하는 내용이 쭉 동영상으로 기록됐어요. 그분은 프로복싱 선수였답니다. 우리 한국 랭킹 7위였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늘 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주여를 몇 시간 며칠 동안 그냥 주여를 불렀더니 목이 탁 터졌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노래를 한번 해보라서 헌금 찬송을 교회에서 불렀더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다 하는 말이 성악해, 복싱하지 말고 성악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은 안 주고 허락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싱 선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꿈을 바꿨다는 거예요. 테너 가수.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중국집 배달도 하고 10년 동안을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진 테이프 사다가 노래 연습하고 뭐하고.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1억을 딱 주면서 이태리 유학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는 유학을 가서 난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10년을 하나님의 주신 시련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간증하는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궁금한 건 하나님 왜 꿈을 주시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시련의 물을 먹고 자란다. 할렐루야. 사람은 밥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꿈은 시련의 물이 먹어야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 이유는 시련의 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호강하고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물이 자기에게 꿈이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좀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한 적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 이러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요셉을 만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세계 인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꿈을 꾼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내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내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꿈을 이루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도요. 요거 찍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의 실력이 뭡니까? 요셉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첫 번째 실력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응 능력이 있었다. 할렐루야. 적응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의 실력은 적응 능력입니다. 나의 성격을 고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에는 인정을 받지만 맞지 않는 일에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에 맞추지 않고 환경에 자신을 맞춥니다. 어디 가나 적응합니다. 왜?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꿈이 없는 사람은 이까짓 거 안 하면 못 사냐? 떠납니다. 너하고 나가 안 만나면 못 사냐? 떠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꿈은 있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언제나 나무를 심었다 뽑고 심었다 뽑고 심었다 뽑고. 실력은 적응입니다.
두 번째로 실력은 집중력입니다.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집중이란 레이저 아시죠? 레이저는 빛을 집중해서 쏘는 게 레이저입니다. 전화선의 100만 배입니다. 레이저로는 60초 안에 2만 줄을 인쇄할 수 있답니다. 집중은 이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실력은 집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저의 머릿속에 한 번 박히면 집중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집중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33년 목회한 장소를 돌아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여기 있을 땐 이런 사람들을 만났었단다. 여기 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졌단다. 여기서 이렇게 떠났단다. 여기서 이런 마음이 떠났단다. 저는 지나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머릿속에 기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27살에 개척하고 33살에 교회 사고 37살에 교회 짓고, 여러분 그 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하며 믿음인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버리지 말고 나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승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